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17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질문이죠.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먼지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웨스터민스터의 대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을 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변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를 재료로 해서 창조합니다. 우리 몸을 분해하면 땅과 같은 성분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그 땅의 흙이 먼지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신경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되고 그리고 영혼이 된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제3의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말, 그들의 주장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생각과 영혼을 불어넣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은 인간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닮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가 닮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닮았는가? 그 속사람이 닮은 것인데요. 진리와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지성이 엄지손가락의 발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언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지혜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의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또다시 의롭다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모든 불의함을 버려야만 하지요.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모든 짐승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악마와 다릅니다. 모든 악마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지요.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불멸하는 영혼을 부어야 하며 또 그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대요리문답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기 위함이지요. 잠언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그리고 평강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목적하시는 원리, 그 원리를 말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내 생각처럼 내 속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법이 있죠. 그 법 따라 공부하면 사실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죠.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면 그 법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좋고 선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이지요. 그게 바로 평강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야 하는 최종 목표가 그 뭔가? 최종 목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세상을 다스려야만 하지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일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동물과 새만이 아니죠. 만물을 다 다스려야 됩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 중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다스려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의 함정은 타락입니다. 제일 그 마지막에 그래서 달아놨죠. 타락할 수 있다. 타락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반대편이죠. 인류는 이 동전을 뒤집어버리고 자유의지 대신 타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의지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돌려놓았습니다.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었죠. 이제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보다도 더 성장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 가야만 하죠.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성화의 과정들이고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멸하는 영혼을 지었습니다. 영화로운 존귀한 관을 씌우고 영화로운 옷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가시밭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걷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저 천국에 가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